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 유대 랍비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숙제 제목이 뭐였냐면 각자 일생 동안 추구할 위대한 삶의 가치를 기록해서 제출하라라고 했습니다. 일생을 살 동안 위대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것을 물었다는 겁니다. 과제를 받았던 우리 아이들이 한 학생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생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로 부를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를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을 적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와 명예와 건강이 있으면 자기 평생 살아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진정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적어서 이제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과제를 받았던 선생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제출한 과제에 대해 이렇게 답을 달아서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답다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얻는다고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단다. 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샬롬이 없다면 돈도 명예도 건강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단다. 그래서 샬롬의 평화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단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샬롬은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부를 많이 축적한다고 해서 높은 명예를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을 가진다 해서 진정 우리 인생이 참된 행복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부를 가진다고 해서 명예를 가진다 해서 건강을 가진다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깨닫는 온전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부를 가진다고 해서 행복하다면 세상에 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부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샬롬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샬롬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하고 할까요? 오늘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샬롬의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을 아주 명쾌하면서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두고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 기도를 끝나자마자 마귀로 인해서 끔찍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볍게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왜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밝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갈릴리로 되돌아와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출생한 나사렛에서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는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발표한 사명 선언문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사명 선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사명 선언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우리 역시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살롬의 평화를 누려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의 첫 번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읽었던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역이, 이 사명이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난한 자가 어떤 존재인가, 이 가난함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난한 자를 두고 진보 신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하루에 한 끼의 양식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지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며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는 일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보수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영혼의 가난한 자를 지칭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는요, 운동권 출신인 선배들로부터 교회가 세상을 향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교육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어야 된다. 불의한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교육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겨울 방학만 되면 선배들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자, 불의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니 제가 공부했던 신학이 보수신학입니다. 보수신학을 배우면서 이런 사명이 대단히 극단적인 것이다라고 이런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는 사회구원보다 영혼구원이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 사실을 배우고 나서 제 나름대로 생각 속에는요, 이 사명과 신학에 대한 혼돈이 그때부터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우선일까? 사회구원이 우선일까? 아니면 영혼구원이 우선일까? 저는 한때 이 갈등으로 인해서 신학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제가 한 번에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그 4장 속에 나오는 사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온전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 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피폐한 그 영혼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사실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회 구원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둘 다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이 세상에 항상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에 치우치는 것이냐 균등을 가지면서 이 두 가지 다 교회는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한 끼의 양식을 채우지 못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육신적인 가난함에 취해 있는 그분들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역의 대부분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는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는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한 끼의 양식도 채우지 못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요? 과거처럼 먹는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 끼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이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요, 이제 굶어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여름 되면 꼭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가고 어른들을 데리고 가서 단기 선교를 쭉 다녔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다닌 지 15년 정도 됩니다. 부교육자들도 다녔죠. 담임하고 나서부터. 가는 가는 곳마다 어떤 곳일까요? 대단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동네들을 찾아갑니다. 그 나라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는 곳도 태국입니다. 태국에도요, 도시에서 1시간만 벗어나면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어떤 곳입니까? 남편들이 도망가고 아이 2셋을 홀로 키우는 과부들이 많은 곳입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면요, 마치 쓰레기 집화장 같아요. 엉망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에 대해만큼은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먹는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굶주림이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반면 시대가 부유해지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영혼의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하나 보았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21년 동안 연속적으로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21년 동안 연속적으로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자살률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1년 동안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원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적인 문제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물질이 풍성할수록, 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는 분들을 병사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정신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굶주림에서 오는 안타까운 질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엉뚱한 곳에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을 통해서 이 굶주림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통해서 이 굶주림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이 굶주림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쓴다고 우리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질까요? 잠깐은 채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말초 신경을 잠깐은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를 굶주림에서 채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 것으로는요,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녕 우리는 이 굶주림에서 체험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선언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이 복음이 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복음밖에 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니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영혼의 굶주림이 체험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달리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다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힘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되니까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곳을 기웃거리는 자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니까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대인기피증이 사라지고 조울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기쁨이 무엇인 줄 압니다.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니까 대인기피증이 사라집니다.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우울증이 사라져요. 복음의 본질적인 자기 희생과 사랑을 깨달으니까 조울증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차지도 덥지 않고 주일날만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에게는요,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나의 나님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질 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정신적인 영혼의 굶주림을 체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가슴에 되새겨 보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는 분들, 정신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요, 특별히 복음 앞에 나와서 다시 복음을 듣고 삶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오심은요,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은요,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어찌 제사장이 포로에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찌 왕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어찌 선지자가 짓눌린 것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명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포로된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어떤 신분인 줄 아세요? 하루비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하루비는 천민계급이라고 합니다. 종된 삶을,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또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비록 로마로부터 노예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로마로부터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어졌더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거의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아마 이 포로라고 한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족들을 이제는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 이 땅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송을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많이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포로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지금 자신들을 속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를 억눌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로부터 해방을 기대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들은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도록 환영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찬송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들에 붙잡히는 순간에 돌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조롱을 퍼붓고 침을 뱉기도 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해 조롱을 퍼붓고 돌을 던졌던 그들은 이제 그 군중들의 행동이요, 바로 죄로 인해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지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포로된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내가 짓는 것이 이게 죄인지 아니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인 죄로부터 포로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죄로 인해 포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촌이 아파트를 샀다고 하니까 왜 갑자기 내 배가 아플까요? 아무 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짓는 죄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놓고 내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못하는 자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죄악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임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서 샬롬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샬롬의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샬롬의 평화가 불어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되면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 입술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또한 이런 영성이 회복되니까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사람들이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그토록 믿게 보였던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힘들게 다니던 직장 생활에요, 활력이 넘칩니다. 그토록 섬기는 게 힘들었던 것이 매일 매 순간 감사가 있고 기쁨 있게 섬긴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영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속박하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시 복음 앞에 나와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다시 들으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낸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왜 보냈을까요? 로마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교회로서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다시금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적어서 보냅니다. 다시 복음을 들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혹시나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내 마음이 아픔이 있고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내 마음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상처가 있더라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샬롬의 평화가 찾아오고 이 샬롬의 평화가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영성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단절되었던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과 그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계절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성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소외받고 힘들고 영혼의 가난함과 물질의 가난함 가운데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성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여성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